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자원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괴로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앞에 라이트 좀 꺼주세요. 네,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잠깐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의 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놓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리 문답을 공부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설교로 이렇게 교리 설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선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초두에는 조금 지금까지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가를 좀 보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내용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문답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82문답입니다. 문을 하면 답을 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살아가려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서 오랜 시간 다루었던 10계명을 다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길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83문답에서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0계명을 배우기 전에 그냥 센 걸로 10계명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어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10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을 때 그 죄는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84문답입니다.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그 모든 죄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그 절에서 얘기하는 윤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내생은 뭐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보다시피 지옥에 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봅시다.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 인간의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종민 형제는 아메리칸 식으로 아침에 계란과 소시지를 드시고 오셨답니다. 유럽식으로 이게 드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 계란과 소시지가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예리자매가 맛있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소시지와 계란이 상한 게 아닌데.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맛있어. 근데 이 소시지와 이 계란을 원래부터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맛있는 걸 누리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거 하나 먹으면서도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이문답에서 그걸 이어서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규칙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그 규칙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뭐니 나타나? 얘들아 지금 혼이 나갔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예요? 규칙.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산문답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산문답에서. 그래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알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뭐 할 것과?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렇죠. 순종해야 할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던 무슨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사실은 도덕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을 요약하고 내포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 39문답에서 우리 앞선 문답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에 뭘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내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나타냈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십계명 전에 도덕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41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덕법은 그래서 이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도덕법에 나타나 있고 그 도덕법은 어디에 내포되어 있고 요약되어져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단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10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이걸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주일날에 많이 안 오세요.
되게 이상해. 신방을 하면은 꼭 그 주일에는 안 오셔. 뭐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표시가 나요? 저 사람은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주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번째부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이 계명이 더 클까요? 이 계명이 더 클까요? 둘 다 커요. 둘 다 커요. 우리들은 다 경건한 분들이어서 하나님의 법은 다 소중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더 클까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이따가 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에 나타난 의예요. 이 율법들에 순종하면 뭘 얻어요?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율법에 의한 의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도덕법,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서 의에 이뤄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충천한 생명을 누린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했어요. 지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 이 계명들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계명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헌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계명들을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이 계명들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되죠. 자, 오늘 우리 이 정도의 아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 없는데 이제 오늘 강유가 알았는데 강유 같은 아기가 뭐라 그래요? 오늘도 파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명을 알았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고 선한 거 주지 않았냐? 이제 파이팅 하자. 이렇게 파이팅 하면 될까요?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체리 원해요? 체리입니다. 체리인데 이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굉장히 안에가 지금 썩고 상해 있는 체리예요, 지금. 자, 이거는 어때요? 썩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하고 딱 먹으면 체리 맛이 확 느껴질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썩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일은 원래 이 신선한 체리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썩은 체리를 우리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체리가 너무 노린재 맛도 나고 너무 맛있네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통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썩은 체리와 같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젖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썩은 체리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 썩어버렸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도덕법의 유형인 십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한 걸로 여기고 선한 걸로 여기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지킬 수 있는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어. 그 썩었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딱 한 단어로 말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썩은 걸 한 단어로 표현해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것에서 썩어버렸다. 뭐라고? 그렇죠. 타락이에요. 타락. 썩어버렸다.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선한 거, 귀한 계명이 주어져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원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썩은 과일처럼, 상해버린 과일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2문답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10계명을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막 노력하고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계속 공부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공부해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막 계명을 공부하면 와 내가 이것도 지켰네 이것도 지켰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계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모든 일생을 들어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타락한 인간은 아까 아기처럼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한다고 해서 개과천선을 하거나 옛날에 과거를 지우고 뭐 새롭게 뭐 무언가를 시작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썩은 과일처럼 마음이 다 썩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경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홍수가 났던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그게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찾지 말고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자, 여기 보십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믿지 않았으니까. 진짜가 아니겠지. 그림이지.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썩은 체리와 같아요. 썩어서 상해버린 체리와 같아요. 원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상해버리고 썩어버린 마음의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또 멸망당한 어떤 도시가 있어요. 이때는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한 도시가 멸망을 당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단들이 이런 그림 많이 쓰는데 오늘 애들 설교인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그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썩고 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썩은 마음대로 썩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 크다고요? 부르짖음이 커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돈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루겠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이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을 모두 다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고통당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사태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뉴스 말고. 사람들이 뭘 걱정하던가요? 뭘 걱정해요? 주식 걱정해요. 그 전쟁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거처를 잃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죠. 죄악이 충천하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주일 앞에 선생님이라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분들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뭐예요? 내가 다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8명이 나와서 뭐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얘네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왜? 얘네들이 한번 맞고 나더니 정신을 차렸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은 징계를 받으면 병에 걸리든 가난해지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정신을 차리듭니까? 말이 이상하네. 정신을 차리든가요? 그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정신을 못 차려요. 불행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징계를 받으면 좀 몸이 나아지면 다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다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런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건 대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보다가 이놈 새끼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다가 이놈 새끼 죄 졌다고 확 때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죄 짓기를 기다리셨다가 팍 치는 분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안달난 분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죄 짓기 시작하잖아요. 또 노아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말로 물이 아니라 불로 쓰러워. 물론 나중에 불심판이 남아있지만 뭐 영원한 무슨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겸비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기다렸다라는 듯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 때부터 썩은 과일처럼 썩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온유나 강유나 나단이나 이엘이나 이언이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하는 집 보니까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그 집에서 보면 별로 안 귀여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때로는 귀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것이 그들의 속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죄를 덜 짓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귀여운 아이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가짜게 여기면 그걸 보는 아이들은 다 가짜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본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계획이 썩은 과일처럼 악해요. 이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명이 아무리 계명을 많이 알고 노력해도 계명에 순종할 수 없죠. 계명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계명을 어기는 자신을 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처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제외야?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주어진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죄인들에게 지켜봐! 구원해 줄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썩은 과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고 구속자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신문답에 보면 아까 위에 우리가 벌써 일부에서 다뤘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이런 죄와 비참한 썩은 과일 같은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주셨습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순전의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원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왜 나단이를 택했는지 몰라요. 왜 저를 택했는지 모르고 왜 여러분을 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인지 모르고 가볍게 여기지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영생하도록 택하셨어요. 어떤 자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자로 인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죠?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계명을 알아갈수록 썩어 빠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계명에 순종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볼 때마다 썩어 빠진 우리들의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싱그러운 체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이제 그분 안에 속했다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른 설교에, 우리 일반적인 주일에 하는 설교에서 다뤘던 로마서 6장, 7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계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고 썩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이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 어제 저녁에 밤에 잘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각자 기도하고 잤대요. 응?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자는데 낮에는 그렇게 싸우고 때리고 막 눈 찌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녁에 이러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지 뭐. 낮에는 신나게 싸우자. 눈 찌르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는 거의 주일날 밤에 제 아내와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루다가 자는데 제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참 우리들의 허망함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천사와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 아내가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알면서 죄를 지어요. 종호 형제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에 지금 주차 관리하러 지금 오늘 갔어요. 일당 13,000원, 14,000원.
이따가 끝나고 가보세요. 대관령약 때문에. 그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게 지금 제가 종호 형제를 블레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일부러 그걸 선택해요. 왜? 왜 그렇게 선택할까요?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차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도 돼. 그런 아주 간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거든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 백성 아닌 건 아니잖아? 어때요, 이 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종호 형제가 망령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욕보이는 상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욕보이는 상태가 망령된 자들이다. 그들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나단이가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나단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속은 다 썩은 과일 같다니까요.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13,000원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이 13,000원에 가는데 그래도 그걸 끊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13,000원 버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와 반대로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 계명과 교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나단이가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단이가 알아요. 그런데 그 교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 나단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는데 그래.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죄. 가증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증스럽다라는 게 뭐야? 보기에 좋지 않고 밉다.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괘씸하다 그러잖아요. 야, 저 부모가 저렇게 키웠는데 괘씸하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괘씸하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증하다 그래요. 더 가증한 죄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아까 위에서 83문답에서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하다. 그래서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럽고 괘씸한 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피하고 싶잖아요. 안 피하고 싶어요? 그것만은 더 큰 징계와 더 큰 심판이라는데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죄가 더 가증하냐라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무슨 기준이냐면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그리고 죄의 속성이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지혜의 왕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여기에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잔데, 여왕인데, 어떤 여왕일까요? 그렇죠. 스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의 존귀함을 알고,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화가가 표현한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안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대단한 거예요. 그 이 솔로몬이 소유했던 부와 지혜가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 승한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처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이거 솔로몬이었잖아요. 젊은 솔로몬. 화가 그렸는데 늙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여자들이 있죠.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지혜도 받았고 부도 받았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 나이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모든 은사를 솔로몬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뭐냐? 더욱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범하던 죄보다 훨씬 더 가증한 거예요. 왜?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두 번의 신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증하고 괘씸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다가 이새는 그 수에도 다 모여놓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새는 그 아들의 수에도 치지 않고 저기 나가서 양치게 하는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밧세바는 유부녀인데 알고 있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아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계속 구원했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은 이거 사울이에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겼다. 만약 그게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줬으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악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터부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더 가증스럽고 더 괘씸한 죄 이와 같이 더 큰 징계와 심판으로 나가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 이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누군가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관계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장에 어떤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 목사의 아들들이었는데 걔네들이 교회 안에서 깽판을 부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막 방해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충고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 누가 거기 그 손에서 끄집어내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드리는데 고기 맨날 삶아주지 말고 나 구워 먹을 테니까 생고기 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뺏어갔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막 그런 짓을 했거든요.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누구에게 짓는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가증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거. 자, 말라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이 더 가증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고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두 번째 것, 안 쓰는 거, 쓸데없는 거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한테 뭘 줄 때 좋은 거 주지만 내가 쓰고 우리 새끼들 쓰고 남은 거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사랑 속이 뻔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를 니네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식의 헌금과 이런 식의 헌물을 니네 총독한테 줘봐라 한번. 니네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의 총독이든 아수르의 총독이든 줘봐라. 그 사람한테 줘봐라. 그들이 그거 너 기뻐하겠냐? 넌 지금 근데 그 다리 저는 거, 두 번째 거, 그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말라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늘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12시 20분에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릴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그만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무엇을 그 정도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손상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썩은 마음 같은 그들의 그 중심이 가증하다. 뭐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죄가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죄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예리자매에게 짓는 죄가 더 무거울까요? 그 이에리한테 짓는 죄가 더 무거울까요? 이에리아에게 짓는 죄가 더 무거워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에게 짓는 죄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작은 자 중에 소자 중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저 안목바다에 던지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니네한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죄가 훨씬 더 가증하다는 거야. 마지막은 죄의 속성과 질이에요. 여러분, 종민 형제가 한 번 어떤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충고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처음 지었을 때의 죄가 더 가증스러울까요? 그 이후의 죄들이 더 가증스러울까요? 그렇죠.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주어졌어요. 그의 인생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여러 번 주어졌고 공적 사적인 권면과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고의로 의지적으로 자주 동일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더 가증한 죄예요. 더 중한 심판과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건 잘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각 죄는 어떤 뽕을 받는다 그래요?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을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진노와 저주가 뭐라는 걸. 그걸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해요. 응? 어떻게 경험해요? 창세기 3장에 나 이걸 전에 다뤘는데 간단하게 다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졌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이 막 노안이 없어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막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아담이 된 게 아니라 자격지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왜곡과 편견의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즉시로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하게 됐어요. 낯을 피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 예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도망가.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예배 안 오면 적당한 핑계를 계속대. 자기 안에만 갇혀서 살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게 해.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한 값인데 그거 가지고 자꾸 누구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누구 탓해요? 서로 무슨 탓해요? 남 탓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진노와 저주가 부어져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부부 사이의 긴장과 다툼과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부부싸움은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왜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가 모든 인생들에게 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원래 거저졌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땅이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게 뭐예요? 기후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사실은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 전반에 깔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죠. 피할 길이 없죠. 이런 인생을 살아요. 안치환 씨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람이 꽃보다 잘 모르세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찬양이 아니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전혀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꽃 이렇게 이쁜 거 사다 놓고 꽃 시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려요? 갖다 버려요? 에? 물 줘요? 꽃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거를 향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마른 거를 거꾸로 해서 매달아 놓거나 막 그렇잖아요. 꽃은 시들면 죽어서 향기라도 있지. 사람은 점점 타락하여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간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썩어져 가요.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게 은혜인가? 이게 은혜를 받은 삶인가? 이게 복인가?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증한 죄들을 더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금생과 내생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만 속해요? 끝날 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어디에만 속해 있어요? 금생에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대로 아들에게 주는 징계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금생과 내생까지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위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계명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더 가증한 그 모든 죄악까지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죄를 짓고 더 그 죄의 본질이 나쁜 가증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왜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 하나님이 요놈들 죄짓나 하고 죄를 지목하기에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너가 언제든지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준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한 예를 들고 마무리합시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을 봤죠.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그 와이프는 누구예요? 악한 여자 이세벨이었어요. 뒤에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러냐요? 뒤에서 섭정 비선실세 이런 것처럼 이세벨이 진짜 나쁜 여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가 탐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름을 끼얹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 이방 여자였거든요. 이 여자 자체가. 그리고 우상과 귀신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이 탐욕이니까. 그런데 이 아합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뭘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또 뭘 갖고 싶어요? 누구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채소 밥 만들고 싶어가지고. 응? 그거 우리가 전에 사무엘서 할 때 봤어요. 열왕기 할 때 봤어요. 그랬는데 나봇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 땅은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봇은.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이세벨의 지혜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를? 나봇만이 아니라 나봇이 죽으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못 받게 하려고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마저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가져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고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합이 어떻게 할게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합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저놈 봐라. 저 살라고 별짓을 다 하네. 에이, 저놈은 안 돼. 저 살라고 쇼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만약 하나님이 저와 같은 심성이라면 더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세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겸비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과 같은 자에게도 겸비하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지게 하신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차피 나는 썩은 과일이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자.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추어야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초두에 읽은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지셨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돈을 주는 일을 하면 내가 피곤해도 하잖아요. 건강을 내놓고도 하잖아요. 돈 많이 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큰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구나. 예수 믿고 학교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가방끈 길게 했구나. 너희가 교회 다녀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그래서 죄를 얼마나 정복하고 미워하며 살았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양된 사람이 되려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동기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게 돈이 얼마라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못 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거예요. 그게.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 목사님이 속상하시겠네. 천만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노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더욱더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겠다. 더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 아니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해서 달려왔는데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는 그 길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까? 더 죄와 싸워야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그 잔소리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만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